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학기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학기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여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도 비대면으로 하고 채플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강의실에서 또 채플실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수업도 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제목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2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인데요. 4장 8절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4장 9절인가요? 한번 제가 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도 꾸짖고 또 음행에 대해서도 꾸짖고 무질서에 대해서도 꾸짖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꾸짖고 또 교회 일을 세상 법정에다 고소하고 재판하는 일에 대해서도 꾸짖었습니다. 특히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희가 정말로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요지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꾸짖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말했네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겁니다. 사실 조롱이나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은 그 말투를 잘 살리지 못해서 좀 재미가 덜합니다만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벌써 배가 불렀구나. 너희가 벌써 부자가 되었구나. 우리를 제쳐놓고 너희가 벌써 왕이 되었구나. 정말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좀 왕노릇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야유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까지 꾸짖으려고 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그렇게 꾸짖었던 이유는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 자랑을 많이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이유는 7절에 나오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나 덕목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회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기네들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부자가 될 만하고 재능이 많을 만하고 실력이 있을 만하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뻐기면서 자랑했다는 것이, 사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 자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거를 상당히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을 해요.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가령 고린도전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라. 자랑하지 말고, 또 혹시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한번 자랑을 해봐야 되겠다. 너희들이 하도 자랑이 심하니까 나도 한번 그렇다면 자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랑하는 건 어리석은데 너희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는 것이, 이런 어리석음을 양해해라, 이해해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 걸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어느 한두 가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아예 전방위적으로 자랑을 했다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꾸짖음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자가 되었고 또 자만했고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고 또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그들은 배부른 것을, 부자가 된 것을, 왕이 된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별로 배운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이고 집안 배경도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체로 하층민들이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문벌도 나쁘고 실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지혜로운 자도 별로 없었고 너희들이 처음에 신세는 진짜 별거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거 아니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적인 배경이 크게 좌우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유명한 항구 도시이고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발전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예요. 아주 역동적인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또 신분도 상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배를 두드릴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자기가 배부른 걸 자랑했고 또 돈을 많이 번 걸 자랑했고 남부럽지 않음을 자랑했고 심지어는 나는 왕도 부럽지 않다. 우리는 왕도 부럽지 않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왕보다도 더 말하자면 호사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사치스럽고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렇게 또 자랑했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으면서 혹은 야유하면서 너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풍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벌써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벌써 부자가 되었도다. 너희는 벌써 왕이 되었도다. 너희는 벌써 모든 것을 다 이루었도다.
이 벌써라는 말이죠.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처신하는 것을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아닌데, 아직 멀었는데 벌써 그렇게 된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왕이 된 너희들 덕분에 우리도 왕 노릇 좀 해보자. 왕 신세도 좀 져보고 왕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하고 야유를 했던 것이. 왕이 아닌데 왕 노릇을 하니까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왕 신세도 좀 지고 덕도 보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는 벌써와 함께 아직 아니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영어로 하면 already와 not yet입니다. already와 not yet.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벌써는 있었는데 아직 아니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벌써 때문이 아니라 벌써 있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벌써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 벌써와 함께 아직 아니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아직 아니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왕이 된 사람들이면서 아직 안 된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왕이 됐다고만 생각했지 자기들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자랑했고 또 왕처럼 자유롭게 간섭도 안 받고 제약도 안 받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이 없었고 더 이상의 노력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자기의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 그걸 채워나가려는 그런 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자기 성찰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고 더 나은 삶을 향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자기 자신들을 냉철하게 돌아다보면서 자기들의 죄와 한계와 또 오류를 아직 아님을 안타까워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벌써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많이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꾸짖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들은 이미 다 이룬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완전하고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는 특성이 제약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왕은 무한한 자유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왕은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뭐 무슨 음행도 하고 그다음에 재판하고 싶은 마음대로 고소도 하고 그다음에 이 파당을 지어서 싸우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거를 억제하고 스스로 자제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게 없이 마음대로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걸 꾸짖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너희들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네들은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고 또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왕이기 때문에 남들의 시선이나 남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꾸짖은 것이고 그 배경에는 그 원인에는 이런 교만함,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자기들이 왕이 되었다는 이런 우쭐거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도 다 했던 이유가 바로 자기들은 왕이기 때문에 무한 자유를 누려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그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다 볼 때 과연 어떠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여러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개인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도 이미 성인이 되었고 또 이미 이룬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적으로도 이룬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이룬 것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이뤄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볼 때 자기가 가진 것도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많을 수 있어요. 뭐 실력도 많고 또 돈도 많고 또 이뤄놓은 업적도 많고 여러분들이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꽤 남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만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해놓은 게 없어. 나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실력도 없고 학벌도 없고 무슨 재력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진 거라고는 없는 것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진 게 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룬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최소한 현재의 나 자신이라는 건 있잖아요. 현재의 나 자신이라는 것은 이룬 거 아니겠어요? 현재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도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내가 따놓은 졸업장들도 있고 자격증들도 있고 또 앞으로 내가 이뤄나갈 꿈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이뤄나갈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벌써 이룬 게 없다고 벌써 이룬 게 이미 이뤄놓은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벌써 무엇인가를 이루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거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사회적으로는 가난하고 형편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과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울 때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되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병법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일 줄 아는 법이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 않아요. 가난할 때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또 성공해도 교만하다든지 자랑한다든지 또 무슨 우월감을 가지고 으쓱거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남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거들먹거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 가난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될 줄 안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고린도 교인들은 가난한 하층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다음에는 자랑을 일삼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할 때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가난할 때는 열등감, 그 다음에 어떤 한을 품고 그 다음에 악착같이 진짜 성공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노력한 건 좋아요. 열심히 한 건 좋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들먹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랑하고 으쓱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을 해대고, 그래서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남들의 대우를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가난할 때 받지 못했던 그 한풀이라도 하듯이 이젠 부자가 됐으니까 그동안 받지 못했던 모든 대우나 또 인정이나 이런 걸 다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가난할 땐 열등감과 어떤 한에 사무쳐서 진짜 마음에 뭐랄까요? 앙심을 먹었다 그럴까? 세상에 대한 어떤 뭐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이. 가난할 줄을 몰랐던 것이죠. 가난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고, 또 자기 처지 속에서 좋은 것들도 발견하고, 그래도 나는 비록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가족도 있고 이 사회도 이만하면 살만한 사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열심히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는 것이. 열등감에 쩔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과거의 박탈이 이제는 보상으로, 과거의 부끄러움이 이제는 자랑으로, 과거의 열등감이 이제는 우월감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고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열등감을 가지질 않습니다. 한을 품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무슨 박탈감이라든지 열등감에 쩔어가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룬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아직 아닌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덜 되고 또 잘못되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가진 게 많고 권력도 차지했다고 하고 또 학식도 있다고 그렇게 그런 처지라고 해도, 그러나 자신의 결점을 볼 줄 알아야 돼. 자기의 한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 갖춘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망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권력이 높아도 건강에 상해서 문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가정이 불행해서 진짜 집에만 들어가면 인상을 쓰고 싸움으로 날을 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도 성공했다고 해도 아직 아니라는 믿음이 중요한 까닭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도, 더 노력할 수 있는 것도 나는 아직 아니라는 믿음 덕분이에요. 나는 아직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가 되었을 때 금방 교만해졌어요. 자랑을 일삼았어요. 요즘 같으면 심지어는 갑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았었더라면 나는 아직 아니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도 인격적으로는 내가 아직 아니지. 내가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어도 가정적으로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 내가 학식은 많은 학식을 쌓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나는 아직 내 안에 문제가 많아서 아직도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지. 자기 한계와 약점과 잘못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인격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신앙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지식적으로나 다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을 가지고 다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난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벌써 다 내가 다 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라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 그랬죠? 이미와 아직 아니의 두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런 제목을 던져줬어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그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 앞에서, 내 앞에서 이루어진 것들 앞에서 우리는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할 줄도 압니다. 아직 아니라는 시간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겸손할 줄 알고 또 더 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노력할 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수요일 저녁 제풀인데요. 이 제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두 가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 의미를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시간을 동시적으로 잘 살아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학년도 2학기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여전해서 우리가 아직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이런 모든 상황도 극복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이미 이룬 것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과 기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잘못을 보고 허물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진취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거두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